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날 분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난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묵상하시면서 예배 자리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수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주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왕으로 임하시며 오늘 우리가 가장 존귀하신 분으로 우리 주님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약속하신 주의 크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입으셨던 주의 성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불같이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였습니다. 오늘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받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이 시간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 높이를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 예배만 나아갈 때 오늘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8절로 30절까지 있는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로 3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예, 같이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는 곳이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들을 낳으리라고 하니까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웃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기쁨의 웃음보다는 아마 의심의 웃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들 이삭이 이제 그 웃음이라고 하는 이삭의 이름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 아마 그 태도, 이 신앙이란 그런 태도가 아닌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신뢰하는 그 믿음의 태도, 그것이 아마 축복의 통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한계를 보면 우리는 날마다 신경질 나고 또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행히 오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안에 소망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열매를 생각할 때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기대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열매를 반드시 맺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열매 맺는 자의 오늘 신앙의 태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준비와 때를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 복음의 씨를 믿음으로 뿌리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종류의 땅이 있습니다. 길가에 딱딱한 땅도 있고 돌밭 땅도 있고 가시덤불로 가득히 덮여 있는 땅도 있고 또 잘 개간되어 보기 좋은 그런 땅도 있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인간의 마음밭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뭐 바늘 하나 찔러도 들어갈 것 같지 않은 그런 그 딱딱한 마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도 있는 것입니다. 또 돌밭 같은 마음도 있고 또 가시덤불로 덮여 있는 그런 상처투성이의 마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오늘 비유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뭡니까? 그걸 오늘 우리가 눈으로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떨어질 그 땅의 상태가 어떤지 그 씨 뿌린 자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걸 알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씨 뿌린 자가 그 좋은 부드러운 땅에 가서만 뿌리면 되잖아요. 길가에 뿌리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 농부가 씨 뿌리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 구분 없이 뿌리는 그런 파종이었다라고 하는, 그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우리의 마음에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밭인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 우리의 마음의 밭을 준비하고 그 때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복음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면 정말 그 마음이 오픈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이 자리에 문턱을 넘어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우리의 마음가짐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떨 때는 막 온갖 그 회사 걱정, 또 자녀들 걱정 때문에 이 말씀에 안 드릴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보면 시시때때로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밭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세상의 염려에 모든 그 가시떨기로 가득하다고 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는 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인위적으로 준비하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손길이 있음을 믿고 나의 마음이든 아니면 상대방의 마음이든 우리 교우들의 마음이든 우리 구역 식구들의 마음이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큐티집에 보면 그 내용이 아주 잘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큐티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눈에는 많은 씨가 허비되는 것 같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찾아보기 어려운 듯하지만 엘리야 시대의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자 7,000명이 있었고 부정한 도시 고린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았듯이 하나님은 복음에 응답하여 열매 맺는 백성을 많이 두실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보다 나중까지 남으셔서 친히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정말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판단치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불의의 시대에도 의인들을 남겨두신 것처럼 그 부패한 고린도에도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이 많이 있었듯이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계획하고 또 하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낭비처럼 여겨지고 때로는 인간적인 눈으로 실패처럼 여겨져도 그러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신뢰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보다 더 능력 많으시고 우리보다 더 저들을 사랑하시고 저들을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막 염려한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지금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선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 오늘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가운데 하나님 요셉도 사용하셨잖아요. 모세도 사용하셨잖아요. 다윗도 사용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경륜 가운데 그들이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요 무수한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픈 그 인간적인 욕망들이 우리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신화와 성취함이 없는 끝없는 족보에 매몰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왜 끝없는 족보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이루신 그 하나님의 구원은 끝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셨다. 2000년 전에 나셨다. 그를 통하여 십자가로 오늘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 예언자들이 그리고 율법이 바라보았던 그 무수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대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묶여 살아가면 그 족보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오늘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 성취되지 아니하는 그 구원들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욕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여기 힌두교의 여러 윤회의 모습이잖아요.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 내가 뭘로 또 태어나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또 얼마나 더 반복돼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그것이 이 세상의 신화와 끊임없는 끝나지 않는 족보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구원의 경륜을 믿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고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장차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9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보다 우리가 더 집중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못했거든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게 서로 파벌로 나뉘어져서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하니까 교환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도 크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떤 모든 위대한 인물보다 더 위대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그들이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선교하러 가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 이 제자들하고 예수님 생각이 달라요. 제자들은 자기들의 능력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땅은 벌써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그런 그 기대와 그 태도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제 하면 그냥 이렇게 투덜투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막 어디 저 시장에 끌려가는 강아지 마냥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능력 안에 그 기대 안에 그들의 생각이 마음의 태도가 갇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자기들이 싫어하는 그 원수 같은 사마리아 땅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그 자기의 마음의 어떤 그것이 갇혀져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벌써 먹을 걸 챙기러 시장에 가잖아요. 그리고 안 될 일에 대해서 그들이 벌써 이 마음을 놓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동일한 사람들이고 동일한 땅이고 동일한 환경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우리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 어떻게 행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시장 가서 먹을 거 구하는 일에 여러분 제자들 시간 다 허비할 때 예수님은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그 여인에게 집중하시잖아요. 그 영혼에게 집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도 어떤 그 일을 닥치든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인도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오늘 뿐의 하나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크신 열매 맺음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봄이 오지 않을 것 같아도 아무리 그 추운 겨울을 보내도 봄은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사업이든 우리 자녀의 어떤 진로든 건강이든 우리가 봄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깊은 겨울의 시간을 보내더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열매 맺음의 계절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밭을 준비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그 계절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명, 기도하는 사명, 말씀을 전하는 사명, 우리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자의 그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일하는 그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열매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상황을 탓하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맡겨주신 사명 가운데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우리가 나눠 볼 것은 이 말씀이 오늘 이 파종의 이 비유의 가운데 이 가라지의 비유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라지와 그 밀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좋은 씨가 뿌려졌어도 원수가 밤에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제자들의 선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사단의 역사와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반응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가라지와 이 밀이 잘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여 처분하는 일은 힘들고 또 그것은 제자들의 일도 아니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추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들은 다만 계속해서 실망하지 말고 그리고 좋은 씨앗을 뿌리는 일을 지속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선지서에 보면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는 그 전과 후에 그의 태도들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하박국서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듣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막 이 분노가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박국 1장 2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어느 때까지리이까?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저도 이게 때로 잘 쓰는 말인데 여러분도 어때요? 남편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자주 쓰는 말 아니에요?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여러분 꼭 이 가라지가 이 밀밭을 둘러싸고 에워싸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밀을 뿌렸는데 이 온통 가라지로 에워싸이는 이 상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의롭게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노력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나쁜 일들이 내 주변 안에 가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막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호소하는데 막 화가 잔뜩 나서 분노함으로 그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대답은 뭡니까?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다 알고 있다. 네 상황이, 이 세상의 상황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다 내가 알고 있다. 마치 그런 악인들과 권력자들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두둔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 하박국이 더 화가 났어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가지고 1장 13절에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눈에 보이는 이 현재 상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 주실 그 날들을 소망하는 그 믿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모든 일들이 다 불평하고 다 화내고 분노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을 알기 전에는 온전히 그의 신경이 악인에게 곤두서 있는 거예요. 쟤들이 뭐 하나? 쟤들이 어떤 나쁜 짓 하나?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온통 우울과 분노로 가득한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그런 삶의 주인공이었다고 한다면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반대로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바라보는 삶, 즉 소망과 긍정과 감사와 찬양의 사람으로 변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 현실을 부정하는, 현실을 초월하는 사람이 되란 말이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여전히 오늘 우리 안에 나를 묻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의 방해를 보는데 그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우리의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사용하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방해물들을 도리어 도약을 위한 디딤돌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장애물을 이용하여 오히려 우리를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끌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넘어뜨리고 발을 걸었습니까? 지금 병마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당신을 해치고 넘어뜨리는 것들은 결코 당신을 패배시킬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늘 그보다 더 강하시고 능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방해하는 그 어떤 이 세상의 힘보다 크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인도력으로 새 봄이 시작되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새 계절이 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건강이라고 하는 새 계절이 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잠시 우리를 억누를 수 있어도 영원히 지속할 수는 없어요. 결국 우리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질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방해하는 그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아 전보다 더 높은 곳에 거하며 다니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한번 회복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꽃이 아름다운 이유가 뭐예요?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것이 농부의 마음일 거예요. 나무는 어떤 모양으로든 반드시 꽃을 피웁니다. 보이지 않아도 꽃이 있어요. 무화과도 꽃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열매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한 번 핀 꽃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기르시는 나무와도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나무 열매 꽃피며 열매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어려움이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문제보다 더 크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방해하는 그 기운들이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쟁 가운데서도 가뭄 가운데서도 꽃이 피게 되어 있고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절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꽃들도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실망투성이었고 우울한 상황 투성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그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라. 내가 책임져 주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온 세상 만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이 좋아하는 우울과 절망 가운데 묶여있지 아니하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과 감사와 하나님 기쁨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 확신 가운데 하나님 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사렛 예수의 이런 명언오니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눈앞에 놓인 문제들만 몰두하게 하며 온갖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울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은 이 시간 묶이고 떠나갈지어다.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온갖 인간의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매몰되게 하는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이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연약한 육신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으사 우리의 몸의 모든 오장 육부 혈관과 관절과 근육과 골수까지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리며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업의 성공의 열매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간이 하나님 이룰 수 없는 그 한계를 벗어난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의 불가능의 기적을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사슴발같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며 하나님의 꿈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하시며 마지막 때 그 부흥의 귀한 주역으로 일꾼들로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놓여진 이 고난점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시고 오히려 그 방해와 고난을 발판 삼아 하나님의 부흥의 도약돌로 삼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오히려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한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날에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실 줄 알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변치 않는 동일한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 이 땅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 남편의 사업장을 통하여, 우리 분회하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그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오늘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도를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부탁하셨듯이 예루살렘의 나로 인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로 인하여 울라 하신 그 주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우리 자녀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음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